이정선 사모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양육반 훈련을 계속 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혹은 직군별로 또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3월 달부터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양육반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 양육반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같이 모여서 Q&A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예,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의 Q&A를 나눴는데, 그들이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보면서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 사이에 이 큰 갭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진정한 그들이 가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목자와 목회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더 설교를 더 쉽게 해야 되고 좀 더 짧게 해야 되고, 예, 좀 심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정보 지식 사회였습니다.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세상을 호령했다라면, 우리 미래 예언가들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지혜의 사회입니다. 많은 정보가 넘칩니다. 엄청난 많은 정보 속에서 그 정보를 선별하여서 선택하고 그 정보가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해내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판적 사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사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접하는데, 듣기는 좋은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듣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구원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당히 많은 행위 구원에 대한 위험성들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 온갖 유명한 영상 매체와 정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도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분별하는 지혜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비상벨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은 절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지 않거나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뇌당하거나 유혹에 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선생들과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경청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진정 원하는 의문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진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죠.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주보에 제일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11장 6절은 그냥 여러분 암송해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명절 때든 언제든지 여러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1975년에 동맥 파열해서 천국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체험 삼아 책을 내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 죽은 사람의 98%의 사람이 다 지옥에 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통계치를 보니까 그 동시간대에 죽었던 사람들의 98%, 100명 중에 98명은 다 지옥에 가더라는 말이 대두되면서 그 소문이 퍼지고, 일종의 체험이죠. 이 체험의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 믿어도 튀어오르는 것이죠. 또 1978년에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영계를 체험합니다. 소위 죽은 이후에 영적 사후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볼 때 1000명 가운데 약 2.5%만 구원받더라. 야, 이건 더하네요. 예? 100명 중에 98명이 아니고 1000명 중에 2.5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또 수치화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의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의 통계치에 비할 때 약 30% 내지 40%는 구원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통계치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쿵닥쿵닥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내가 혹시 이 2.5%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70년대 이후 지금 2020년대 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의문과 질문을 인터넷에서 양산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문과 의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합니다. 크리스찬도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혼의 구원? 이것이 여러분 보통 영혼 몸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헷갈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혼의 구원을 얼마만큼 받아야 될까요? 혹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어떡하죠? 성경에 보니까 놀라워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코란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저 멀리 있던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질문들이고 실제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평균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친족들이라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앱이라든가 유튜브 방송 보면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해답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 두리뭉실한 해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해결,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어 정확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의 구원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옆에 질문 한번 해봅시다. 혼의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의 구원. 첫 번째는요, 이 혼의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받은 사람의 혼의 구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존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지 그 성경 안의 그 키워드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두 번 태어남 이것은 뭐냐면 영의 구원,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 3분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충격입니다. 이 영혼이 영혼인지도 모르겠고 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혼동스러워요. 이 영혼 몸에 대한 3분,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영혼 몸이 있지만 구원받은 부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은 영입니다. 네, 혼과 몸은 이전에 죄인일 때의 모습하고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혼은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지식들은 지속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이고요. 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늙어가지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혼과 마음과 영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은 전인이고 통합되어 있지만 영혼 몸에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행위와 삶들, 이것이 바로 다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영혼이란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너희 영혼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시케는 보통 인간의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혹은 생명, 삶, 혹은 인격, 영혼, 이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souls라고 말합니다. 예,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혼들. 영은 아니에요.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앞문맥, 뒷문맥의 흐름들을 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 영혼 자체는 사람의 존재의 지옥과 천국에 가는 생명을 언급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의 구출, 삶에서의 해방, 진정한 삶의 해결, 더 나은 삶의 질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앞뒤 성경 문맥과 구절을 공부하고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앞뒤 문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존재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면 성질 내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성질 내신 분들 지옥 가 준비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에 그 존재와 본성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혼의 구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또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질 내는 것이라든가 말씀을 듣고 좋았다고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혼의 구출을 받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능히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푸시케라는 단어는 똑같은 쓰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는 무슨 말일까요? 예,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생사를 가르는 메시지입니다. 영혼.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각 사람이 죽도록 자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속입니다. 죽으라고 네 인생 네가 결정하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옥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주셨어요. 생사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은혜로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선택은요, 우리 각 영혼,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영혼, 진정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의 구원과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원은요,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본성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성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지옥에 가요. 하지만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영의 거듭남,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내가 혼의 구원 받고 안 받고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유튜브의 이상한 방송이나 이상한 소문을 들으면서 두려움의 영이 임하여서 미혹당하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덜덜덜 떠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자, 영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본성의 문제입니다.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아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가져오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아주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겨울에는 이 따뜻한 털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송아지 너무 예쁘죠? 아름다워요. 이 송아지의 아빠 엄마는 소입니다. 소. 예,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둘째 사람을 낳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씻썩지 아니할 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거듭남, 본성의 변화, 새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한 행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혼으로, 생각으로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심판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누구?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 감정, 의지, 삶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라는 단어를 우리 메시지 번역본에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은요,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예, 바울도 남자고 저도 남자라서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쓰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확인이 드러나기까지. 이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행로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앞과 뒤의 문맥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있는 바리새인, 그 열정적인 유대인 랍비들, 그 사람들만큼 의롭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에요. 선지서는 바로 율법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비상식이 아니에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야구를 그렇게 잘 보진 않습니다. 자, 우리 팀과 다른 팀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2사 만루예요. 4번 타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최종 스코어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 스트라이크, 3 볼인가요? 예. 야구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2사 만루에 저쪽 팀은 3점, 우리는 빵점이에요. 그럼 우리 팀이 저 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홈런을 날리든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3명의 주자와 나까지 들어오면 3대 0에서 4대 3으로 역전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까? 거짓입니까? 팩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옳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0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배트를 들고 홈런을 났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1년에 50번 경기가 열리면 그 50번 여러분 다 홈런 칠 수 있겠습니까? 2사 만루에. 가능하신 분. 나 칠 때마다 홈런이다. 이대호 저리 가라.
이승엽도 이제 그 전설이야. 내가 전설이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되긴데 그렇게 하래.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쫙 4번 타자가 나옵니다. 잘 보니까 예수님이야. 1년에 50번 배트를 던졌는데 100% 홈런인데 잠실구장에서 홈런 친 것이 태평양을 가서 미국까지 날아가네. 근데 이게 1년에 매번 100%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 이사 말로에 반드시 홈런이 나와야 이기는 건 진리죠? 팩트 아닙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요,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에서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고 앞으로는 좋은 말 하고 뒤에는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들은 회개해야 됐습니다. 아주 이중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외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얘기합니다. 율법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값없는 선물. 따라서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 20년 30년 믿음 생활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어떤 몇 가지 설교라든가 한 몇 달, 두 달, 세 달 동안 이상한 얘기를 듣더니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들들 떠는 그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위선을 베풀고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서기관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됐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그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겸손히 살아가고. 오늘 찬양하면서도 저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날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날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살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자살하신 분들 종종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20대 30대 자살률이 상당합니다. 70대 80대 노인도 자살률이 상당합니다. 빈곤율이 세지면서 이들이 가족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살을 선택해요. 지금 또 안락사, 자기 병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타살이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건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란 말이 무서운 거죠. 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거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상대를 비하하는 욕을 하면요.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바보, 멍충이, 마음속에 미워하시던 분들 지옥불에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100%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구원, 천국과 지옥은요 본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입성합니다. 마귀의 자녀라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거듭나면 영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소멸되거나 무의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기억, 추억, 의식, 이름 모든 게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남겨진 사람의 죄책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우리 예수 먼저 믿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손을 펼쳐서 공감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진정한 해결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오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워야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100%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살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의 행한 일들, 기억,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후 세계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위와 일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지옥에서는 지옥에서의 심판,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간략하고 요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자비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아셔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 겁니까? 오늘날 많이 오용하고 있습니다. 회개 덜 했어. 회개 더 해야 돼. 회개해. 더. 언제까지 하란 말이에요? 밤새 하라는 거예요? 1년 360일 하라는 거예요? 회개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봉사가 부족해. 목사님께 순종 안 했네. 벌 받을 거. 야, 이런 말에 아직까지 쏘가 넘어가요. 그런데 쏘가 넘어갑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해요. 진리가 없으면 약합니다. 무지몽매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해요. 재정적 영향도 마찬가지고 건강 영향도 마찬가지고 구원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유튜브 영상 2달, 3달 이상한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미혹이 당해가지고 막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막 해외 나가니 안 나가니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떠나니 마니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를 두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자,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선물은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지난주 통독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값 없는 선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로마서가 믿음과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저렇게 얘기하고 믿음과 의지만 핵심 뭐다? 은혜고 선물이다. 은혜고 값없는 선물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에. 믿음과 의는 그 통로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암송하십시오.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순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선행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고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알죠. 우리가 어떻게 지렁이처럼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퀴벌레처럼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미물의 곤충처럼 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은요, 은혜 없이 홀로서기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인도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은 은혜를 의지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연결시켜줍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고백합시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 구절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핵심이죠. 유명한 설교자나 전도자나 유명한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구원관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성,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그 사람의 소문이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까지도. 김준호 목사님도. 말씀에서 떠나거나 말씀을 넘었으면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유업을 잊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행위가 섞이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죽도록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위구원이고요.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저주 이야기 웬만하면 하기 싫은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이건 순식간이에요. 이건 미혹되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떠나버려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보세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근육구 목사라 할지라도, 혹은 천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말을 100% 믿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신구약 66권에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근거합니다. 거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는 오는 세상입니다. 예,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 이 히브리서 6장 말씀 들으면 두렵죠. 그리고 의심합니다. 내가 혹시 이 0.1% 2%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 무섭단 말이죠. 이 사람이 두려움이란 것이 여러분 처음에 씨앗 하나예요. 근데 어떤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쏘가 넘어갑니다. 자, 이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나도를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야.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왜? 옳고 그른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분별은 할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기대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믿어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어떤 종류입니까? 예수를 아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성령을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음의 그들이 왔을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유혹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해기 목사님 책에도 보면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꼬장꼬장 하면서 나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냥 싫다고 이런 분들은 지옥 가야죠.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오른편에 십자가를 못 박혔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주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국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이름을 말하면 다 알 법한 어떤 소속사 대표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만 명이 구독자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 J로 시작하시는 분인데 P로 시작하는군요. 왜 웃으세요? 예. 제가 그분 책도 읽었어요. 일부러. 왜? 수년 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메일도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하지만 그분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제가 결론 내린 것이 있어요. 너무 탁월해요. 그리고 너무 잘 풀어서 잘 설명하고요. 현대인들의 언어로 심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합법을 쓰면서 너무 성격을 잘 풀어요.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에서 10이 있으면요. 1에서 7, 8까지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걸 풀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법론이나 설명하는 그 강의 방법이나 그 툴은요. 진짜 최첨단이고요. 심플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미혹당하면요. 신뢰감을 주죠. 가스라이팅도 비슷한 거죠. 모르다가 가스라이팅 나가면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마지막 8과 9과 10이 나올 때 그들은 이미 미혹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리 유명 소수사 대표가 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구원은 받긴 받는데 다른 부분은 다 거의 우리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이 뭐냐면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면서 확실히 깨달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받는 작용이 나오죠. 그런 비슷한 체험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시간과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죠. 왜? 그 느낌을 받은 시간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구모모파의 한 부류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몰라요. 내가 봐도 너무 잘해. 왜? 1, 2, 3, 4, 5, 6까지는 우리하고 똑같거든. 너무 잘 쉽게 설명해. 그냥 이분이 정확한 이 복음의 구원관을 가지고 그냥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사들교회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1에서 8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1에서 10까지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중보기도가 되네요. 왜냐하면 유명인들이 워낙 우리나라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할렐루야. 이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교사라든가 우리 목회자 그리고 영혼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분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좋아 보이거나 별 차이가 없다 보이는 것으로 절대 마무리하지 마시고 구원관 그리고 마지막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미리 앞장서서 연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셔야 됩니다. 조혜련 씨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많은 분들을 지금 구원에 이르고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고차원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측기뿐 아니라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예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는 조혜련 씨 참 기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간증도 하시고요. 성경 읽기도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연예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구절하고 정리할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